네, 홍수관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란톨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란톨의 무게입니다.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그 쌀 한 톨 안에는 그 한 톨의 쌀이 맞았던 바람과 그리고 천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많은 비들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비치는 햇살과 별빛들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한 톨의 쌀을 돌아보는 농부의 수고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겪었던 바람도, 그리고 그 속에 천둥도, 그리고 경험했던 많은 비들도, 그리고 그 후에 비치는 햇살과 별빛들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도 그 속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경험했던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새로운 미래, 교회가 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그 길을 펼쳤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바로 이 시기는
안디옥 교회가 태동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막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말은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밟고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생소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고,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어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역시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이제 막 태동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그들이 지고 있던 그들의 짐을 내려놓고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동안 방황하다가 구출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을 잃은 그 13일 동안 매일같이 12시간을 그가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맸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는 12시간씩 걸었는데, 그런데 12시간씩 13일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걸었던 그 길들이 그가 길을 잃은 장소로부터 불과 6km 내에서 뱅뱅 돌면서 그 자리를 맴돌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13일 동안 그는 길을 찾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짐을 싸들고 12시간씩 걸었지만, 그러나 그가 걸었던 그 13일 동안의 여정들은 계속해서 그가 길을 잃었던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윤현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앞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앞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커다란 원을 그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걸어갈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길을 걸었지만 처음에는 1m, 2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가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보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윤현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가 잃었던 그 장소를 벗어나서 그가 윤현 현상을 경험하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가 가졌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성큼성큼 앞을 향해 얼마 동안 나아갔다가 그리고는 잠깐 멈춘 뒤에 다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는 이 윤현 형상을 경험하지 않고 그 길을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태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서 성큼성큼 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도 역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쉼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길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교회는 제자리를 맴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짐을 싸들고 한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묻지 않고 짐을 싸들고 우리의 인생의 이 하루의 길들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맴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 정지한 시간 같고 낭비하는 시간 같지만,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멈추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해 주신 그 길을 향하여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천둥이 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뜨거운 떼약볕이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당신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일을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읽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비전,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너무나 막연한 비전, 오히려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만큼 그에게 불투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와 계획과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비전도 비저블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목표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너무나 막연한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실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사람을 그들 앞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 길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비전을 담아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의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하는 말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며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젊은이의 말인데, 앞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 교회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맞이하게 될 그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외면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말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그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미래가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13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부산진교회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갈 바로 그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역시 또 다른 바나바와 사울을 너희는 세우라 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그 비전을 닮은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13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사람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바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담기 위해서 했던 일은 바로 자신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금식과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바로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우리 복음송가 가운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가장 뛰어난 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그들은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 역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러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닮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태동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닮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사람을 세우며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